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가서의 이 아가는 히브리의 원문으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연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 이 부부의 순수한 사랑은 남녀의 순수한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인간이 맺는 여러 가지 관계들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충절과 신의, 곧 믿음을 기초로 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이 여인을 찾아 헤매고 헤맸던 이 신부가 이제는 신랑의 가마가 온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식을 맺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 결혼식의 첫날 밤에 첫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첫날 밤에 이 두 여인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신랑은 이 신부를 향하여 갖가지 온갖 찬사와 아름다운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첫날 밤에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노래하는 장면은 신부가 외모로 얼마나 뛰어나고 정말 아름다운가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부의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신부의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칭송하고 있고 찬미하고 있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근데 특이할 만한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이 신부가 뭐를 쓰고 있어요? 너울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서로 사랑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된 이 남녀가 그토록 애타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의 첫날을 이렇게 보냈는데 신부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노을을 쓰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이 신부를 향한 노래가 아주 재미있고 특별합니다. 신부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가리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노을 속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겉모습을,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내면의 모습을, 내면의 아름다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서 나는 이렇게 많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이름도 남기고 저런 이름도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지 않고 뭐를 주목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를, 그 존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시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랑은 구체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어떤 것을 노래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눈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비둘기 하면 정결함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 한 사람만 바라보는 데에서 정결이 이루어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이 비둘기 같다. 노을 속에 가려져 있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 눈이 정결함을 이 신랑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둘기의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하나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위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내면의 그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레아는 좀 못생겼고, 그리고 라헬은 이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잘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예쁘고 못생겼는지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근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대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력이 눈이 보이는 시력이 아니라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뭐가 곱고 아름다웠을까? 그 마음이, 그 내면의 그 시선이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눈의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시력, 시선이 약했고 그 내면의 관점이 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 한 분만으로 그 시선을 향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산에 누운 양떼 같다고, 염소떼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산 기슭에 이 염소떼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염소떼의 물결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머리털은 생명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털 깎인 암양 같은데, 이 이가 가지런한 모습이 건강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입술은 홍색실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단정한 언어. 그리고 입은 어여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정한 언어로부터 나오는 그 언어의 깊은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뺨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석류 한쪽, 석류도 아니고 석류 한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류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무르익은 내면의 아름다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은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고대의 중심사에서는 이 목이 인간의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의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유방은 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양태 어린 사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너울을 쓰고 있는 신부의 그 신체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신랑이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쭉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신부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부가 실질적으로 외모로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이 너울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요, 여러분 자체의 그 마음속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 새벽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은 어떠한가 살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말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향하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그 마음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내면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아무 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참 어여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야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이 레바논과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의 표현은 이 거리가 멀고 지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오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헤르몬 꼭대기와 같이 레바논과 같이 사자굴과 표본산과 같이 우리의 삶이 큰 산맥과 같고 지치고 시달려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려와서 누구랑 함께 하자? 나 곧 하나님이랑 함께 하자. 함께하고 나랑 함께 가자. 너 혼자가 아니야. 내려와서 나랑 함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불을 누리고 생명의 장수를 누리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누구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라. 누구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하자. 그리고 나랑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어여쁜 자들아, 흠이 없는 자들아, 이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가자. 이러한 진정한 축복을 누리면서 나랑 함께 하자.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첫날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잖아요. 연합하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이 시간에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함께하고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곡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함을 아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가는 그러한 내면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루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부끄럽고 하나님 연약한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꾸어 나아갈 것이 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항상 우리 안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 속에서 그 질곡과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제 신랑에게로 가는 신부처럼 하나님께로 내려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 첫날 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맞아들이고 하나 된 것처럼 사랑하는 저희들 주님과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연합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